3월 1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다 마치고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 월요일인데 주일 1장 첫 부분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마라를 지나고 그리고 엘림에 이르죠. 또다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되죠. 민수기가 시작되는 1장에는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한 13개월 정도 지나게 된 거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0개월 조금 넘게 있었고 또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또
2개월 조금 넘게 걸렸죠. 그래서 총 13개월 동안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진열을 정비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몇 명이나 나왔는지, 현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10개월 조금 넘게 머물렀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각 지휘관이 숫자를 다 세웠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물론 사람들을 시켜서 숫자 파악을 하고 그 수를 다 더한 이후에 한 번쯤 확인을 했을 테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정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이후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불평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하셨고 빨리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민수기 1장이 우리에게 첫 번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원리는 똑같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걸 지금까지 연습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계속해서 더 연습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다 수용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 이걸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기를 이제 앞으로 쭉 읽어갈 건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다 수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바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수용하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관점으로 민수기를 보는 일이 이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고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스피릿을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만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민수기에서는 뭘 하냐면 스피릿을 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 스피릿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고 또 하나의 작업이 있다면 함께 어떻게 그 일을 해갈 것인가.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파악을 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주일 본문에는 각 지파별로 그것을 감당할 지휘관을 한 사람씩 다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조직화 시키는 거죠. 군대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왜 필요할까? 이건 사실은 지금 필요 없잖아요. 군대는 가나안에 가서 필요한 건데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재의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내 현실의 만족을 주시기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각 지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민수기 시대, 이 시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있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시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듣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방식은 이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구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내 기준은 이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구나. 내 인생의 방향은 이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 방향은 이거구나. 계속해서 수정해 가잖아요. 우리 스피릿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현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보자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각 지파별로 세워진 12명의 지휘관이 각 지파별로 다 돌아가서 다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다 가족별로 가문별로 세워오라. 그리고 데려오라. 그래서 세워오고 데려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지휘관이 어떻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전부 다
계수하였더라. 전부 다 숫자를 파악해서 실제로 다 세어보고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제일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전부 다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 인원수를 합쳤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출애굽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지금 자유인이 됐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이후로는 자유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즉 변화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약의 시대도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도 동일해요.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노예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한 경험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승리했냐면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훈련되는가? 오늘 본문 그리고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이게 군대를 만들고 군사 훈련을 시키려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각 지파의 지휘관을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한 사람, 그러니까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주일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은 거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훈련은 믿음의 훈련.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내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기초적인 훈련 과정을 대부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겪어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제 뽑아놓고 이 사람들 막 그 군대에서 훈련하듯 그런 훈련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사람들 다 탁월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 이쯤이면 내보내도 되겠다.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뽑은 거죠. 네, 실력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전체 숫자가 60만 3,550명. 현재 대한민국 군인 숫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이 이 정도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많기는 많은데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겠죠. 이 숫자를 다 세워놓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 두 가지죠. 우리가 이 정도로 많아졌구나.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매일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 사람을 세워서 이 숫자를 다 세게 하고 명수를 다 확인해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이게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야? 이거 왜 안 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시내산에서 10개월 넘게 이게 뭔가? 또 이제 출발하자고 하는데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가문별로 사람들 숫자 세게 하고 그거 인원 합산해서 또 일일이 한 사람이 다 확인하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불평, 원망, 의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이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강하구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1장 이제 1절부터 주일 본문부터 오늘까지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그냥 쭉 이렇게 함께 나눴지만 제가 오늘 기억하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할 시간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놀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이 정도였어. 이렇게 내가 놀랄 수도 있고 감동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저는 이 부분에 더욱 큰 감동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의 교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